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1월 2일 토요일, 하나님을 아는 증거, 형제의 사랑.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원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녹음하려 했는데 아무래도 토요일과 주일에도 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와서 녹음을 진행합니다. 토요일과 주일을 넘어가면 요한일서 2장이 넘어가기 때문에 좀 무척 아쉬워서 좀 부담되지만 주말에도 녹음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따로 설교문을 작성하지 않고 시간을 아껴서 바로 묵상한 것들을 좀 두서없이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양해를 좀 바라고요. 또 지금 들숨이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들숨인가요? 네. 그것도 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언젠가는 말씀이 제 안에 꽉 채워져서 정말 설교문 없이 원고 없이도 전하는, 말씀을 자유롭게 전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는 대변자, 위로하는 자, 보혜사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세 번역이 아주 좋습니다. 변호해 주시는 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변호사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변호사를 넘어서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변호사를 넘어서 화목제물까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우리를 재판장에서 변호를 해주면서 우리의 죄값 역시 다 갚아준 꼴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무모한 일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주 완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고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아주 완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죄인이냐?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5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또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6절에 우리는 그의 안에 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명과 말씀과 행함을 우리는 지키지 않아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진리도 없고 또 우리도 그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여기서 말하는 옛 계명은 그냥 10계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율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계명과 말씀과 행함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은요,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처럼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8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새 번역에는 비침이니라를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빛인 예수님께서 벌써 오셨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 새 계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이 뭐냐? 바로 9절, 10절, 11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계명과 말씀과 행함을 하나로 줄였어요. 10계명을 하나로 줄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거짓말하는 자가 아닌 것이고요. 형제를 사랑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의 안에 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입니까? 우선은 바깥의 이방인이 아닙니다. 또 이웃이 아닙니다. 이웃보다는 형제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한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바깥의 이방인보다, 나의 친구보다, 손님보다, 이웃보다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를 더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가족을 더 많이,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더 존중해 주시고, 아내를 아껴 주시고, 또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행함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께 변호하실 말씀도, 우리를 향한 변호하실 말씀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2021년도에는 가족을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마음 쓰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지만 가족을 교회보다 더
열심히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도 사랑의 뜰 안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열심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창세기에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정말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를 더 많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해설에서 제가 밑줄 친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언자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즉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대언자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즉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또 헬라인은 이성인의 힘이나 신비로운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려 했고 영지주의자는 종교적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헬라인은 이성의 힘이나 신비로운 체험으로, 영지주의자는 종교적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다시 말해서 계명과 말씀과 행함을 지킬 때,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 안의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의하고 연약한 저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며 중보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더 많이 미워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자녀답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